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히시기 힘든 분은 그냥 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질병이 과연 무슨 병일까요? 무슨 병에 관한 얘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위험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1,000조 원, 달러로는 1조 달러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지구상에는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3억 5천만 명, 한 70억 인구 가운데 20명 중에 한 명인 3억 5천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10명 가운데 1명, 여자는 5명 가운데 1명이 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이것은 남녀노소,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생깁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이 병에 종종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찾아오고 중년기에 접어서 오기도 하고 인생의 노년에도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질병은 때로는 너무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마저도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우울증. 예, 맞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의학적으로 우울증, 디프레션 혹은 슬럼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울감의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증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우울증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아마 걸려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약을 안 먹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약을 안 먹고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이 현대에는요, 마음의 감기,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흔하게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의사들은,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우울증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우울감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고민해보고 고통당하신 분들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약을 먹고는 먹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안 된다, 약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잠이 안 온다라는 말을 가끔 제가 목사로서 듣곤 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요, 속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우울증에 관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 따위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까지 우울증이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이러면 잘 대답을 안 하시죠. 손을 잘 안 들으세요. 시킬까봐 창피하셔서. 자, 그러면 목사가 만약에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걸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얼굴은 아니잖아요, 제 얼굴이.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말한다면요, 요즘에는 세들백 교회, LA 쪽에 있는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으신 저자죠. 그런데 2013년 자신의 아들이 오랫동안 앓아왔던 정신병, 그 정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넷 댓글에 달린 그 댓글과 같은 악성 댓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더 힘드셨다라고 합니다. 훗날 목사가 얼마나 가정을 제대로 못 다스렸길래 아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아들이 자살을 하느냐라는 그것을 들었던 그 목사님이 더 상처받았던 것은 그 댓글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겪었었다라고 한 인터넷 기사, 그리고 신문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겪은 일보다 주변의 반응 때문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입술, 주둥이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존경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영적 침체로 인해서, 우울 증세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 있었던 욥, 광야와 출애굽 기간의 모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의 다윗, 십자가 앞에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때로는 영적 침체, 우울증세에 시달리는데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누구든지 영적 침체 혹은 우울 증세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법이라고 정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대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마법처럼 비가 내려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름병과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면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무려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위대했던 놀라웠던 영적 선지자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절에서 2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지켜보았던 아합, 부인한테 꼭 잡혀 살았던 공처가 아합이요, 자신의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이세벨이 아끼던 선지자 850명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라고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복수심에 너무 가득 차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신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신을 보내서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메신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작은 자, 어린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보통 집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작은 아이나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이야기할 때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보낸 사람은요, 사자, 메신저라고 번역을 하기보다 작은 아이, 걸 혹은 보이라는 말, 작은 아이 혹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천하의 엘리야가 조그만 작은 아이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사환, 자신의 작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인 남쪽인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것도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던지
자신의 심부름꾼 그 아이를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 하룻길을 더 도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결국에는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안에 개들 키우시죠? 예전에 이렇게 한국 보면 길거리에 똥개들 많이 다니잖아요. 똥개들이 왜 사람 보면 짖습니까? 왜 짖죠?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똥개들은 무서워서 짖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막 들세게 나대고 그럽니까? 왜 다른 사람들 공격하듯이 막 설치고 그럽니까?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가 한 작은 로뎀나무 앞에 도착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이 850대 1로 맞짱을 뜨던 엘리야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모습만 보면요,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는 엘리야의 기도와 한탄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군대와 이세벨의 군대와 칼이 무서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엘리야는 깊은 무력감과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했던 중세의 성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열왕기상의 19장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지금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빠졌다, 영혼이 칠흑 같은 한 밤중에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는 엎드리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가슴만 타들어갔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아니, 지금도 겉모습만 멀쩡하게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을 뿐이지 우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단순한 영적 침체를 넘어서 심각한 우울 증세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까딱하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던, 로뎀나무 아래서 한탄하다가 자살했던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그저 인생이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영적 침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를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환경에 집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환경에 집착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요,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말한 곳, 그것이 로뎀나무 아래라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뎀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엘리야의 장면을 보면서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로뎀나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요, 로뎀나무는 가지가 참 풍성해서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생명력은요,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중동에서 이 나무를 불멸의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불멸의 나무 앞에서 자신이 한낱 이 나무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어디서 누가 하죠? 요나서의 요나가 하죠. 나는 이 박넝쿨만도 못합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자신의 눈앞에서 푸르르게 빛나며 자신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로뎀나무 가지가요, 속으로는요, 못마땅한 거예요. 푸르른 나뭇가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너는 참 푸르구나 라고 하면서 불만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참 힘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푸르른 이파리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나무의 뿌리예요. 엘리야는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보다 더 깊이 그 깊은 아래로 두꺼운 암벽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고 그 진행되는 상황이나 결과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요, 내 인생에 깊숙이,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닥쳐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외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17대 1로만 싸워도 한국에서는 그 자랑거리가 되는데 850대 1로 한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만족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 상황은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라고 해서 베풀었을 뿐인데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 상황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엘리야 스스로 실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를 소유했느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떤 것이냐, 내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하느냐, 이런 것들은요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부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깊숙이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뿌리박혀 있어서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있느냐가 성도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박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박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를 박아 다시는 누가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뿌리 박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가요 어떻게 그런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19장 5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로뎀나무 한 구석에서 쭈그려가고 있는 쭈글탱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어루만짐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엘리야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아주 끈질긴 교만 중에 하나는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감이 있어요.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과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건강 관리를 해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 아이를 쓰담쓰담 해주듯 하는 그 어루만지심과 치유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요 세상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며 자신만만한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엘리야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는 모습,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고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연약했던 엘리야, 그 연약했던 엘리야가 다시 한번 능력의 선지자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느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영혼의 깊은 밤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누가 나를 만져주느냐, 누가 나를 치유해 주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 성공의 갈림길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은 누가 만져주고 있는가? 내 인생을 누가 빚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새 생명이 넘치는 그 새 생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생명은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새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높은 권력 많이 배웠다고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서만 새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죠.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그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고 마시면서 먹으라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자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의 머리맡에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후에 천사와 엘리야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것이 누구의 도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엘리야가 왜 죽여달라 그랬죠?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우울감, 그런 침체감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너와 똑같은 사람 7,000명이 있어. 네가 갈 길을 가야 돼. 네가 지금 여기서 먹지 않으면 갈 길을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에이 목사님, 이 떡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냥 떡아 만들어줘라 라고 마술처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7,000명 중에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을 주셔서 머리맡에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어떻습니까? 제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성도는요,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 좀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요,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게 만드는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남에게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은요, 사실 다른 사람을 풍성해지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하는 나 자신이 풍성해집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져요. 비단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교회는 점점 더 시스템이 좋아지고 예배가 세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좋은 시스템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교회의 시스템이 좋아지고 많은 시설들이 좋아지고 예배당이 멋져졌지만 교회 안에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없는, 그저 그냥 기능적인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몇 년을 다녀도, 교회에 몇 년을 다니고 10년, 20년을 다니는데 내 속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능적인 모습만 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삶이 거룩한 것과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과 실제로 좋은 모습은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고 보듬어주며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적 가운데 이런 기적이 없다.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기적이 있더라. 교회 안에 기적이 있는데 서로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선한 목자 교회에 딱 처음 가셨는데 그런 교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래요. 성들과 성도가 미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헐뜯는 기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좀 나하고 관계가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그분에게 전화라도 해서 그동안 미안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그 고백이요,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성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일어나 그 음식을 먹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갔다. 누군가 준비해 주었던 그 봉사와 헌신 때문에 40일 동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나의 역할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의 풍파, 어려움, 고난이 한 번에 밀려오더라도요, 성도는 그저 낙심만 하고 무기력하게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깊고 깊은 절망과 같은 어두운 밤에 빠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떡과 물을 준비해주는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도요, 잠시 영적 침체의 시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의 시간, 우리를 죽이는 시간은 아닙니다. 힘드시죠? 우울한 사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무릎 꿇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말씀 마치면서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